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설교 스케줄을 좀 세분화하시면서 이제 11절까지 한 번,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하시기로 하셔서 이번 주에는 다시 12절부터 18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을 보시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은 1장 2절하고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랬죠. 2절에서는 기쁨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것을 시험을 견뎌내라 라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절에서 언급했던 그 시험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서 그 면류관이라는 말을 하는데 생명의 면류관 그렇게 되죠. 이 부분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썩어 없어지지 않을 그 멸예관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종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죠.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월계관을 줍니다. 근데 그 월계관은 썩어 없어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월계관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야고보가 언급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인내하면서 극복해낸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증명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죠? 영생에 대한 그것을 나타내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시험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 그러면 제일 익숙한 것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치는 시험이죠. 그죠? 근데 그런 시험을 보통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13절에서 나오는 이 시험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교회에서 흔히 쓰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그 시험은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잘못해서 넘어가면은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을 그런 temptation 시험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종류의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테스트라고 보통 영어 성경들이 번역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도록 그렇게 시험하신 예가 있죠. 그때 그 시험은 뭡니까?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한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인격적으로도 단련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13장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영어로는 trial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trial의 어원은 temptation인데요. 근데 요때에 이 시험에 잘 보시면은 temptation보다는 테스트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시험은 극복해내면 테스트가 되고요. 그냥 굴복해버리면 템테이션이 되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둘 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하는 것은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 트라이얼을 받을 때에
그것을 극복해서 테스트로 만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시험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4절에 보시면 시험이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이건 템테이션입니다. 이건 뭐냐 하니까 잘못해서 죄에 짓게 하는 내용으로 나가죠. 그죠? 14절 보시면 15절까지 시험 당하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고 깸에 빠졌기 때문이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고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저 시험은 이걸 테스트로 바꾼 것이 아니라 템테이션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브라더인 이 야고보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 하니까 그러한 시험에 빠지는 것은 사단의 책임이나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서를 읽다 보시면 상당히 내용이 직설적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분은 글을 쓸 때 둘러서 이렇게 막 부드럽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핵심만 팍 파고드시는데요. 여기서도 그러죠. 우리 간혹 보다 보면 내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뭐 그렇게 시험 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꾀임에 들어가고 나쁜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책임은 사단이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시면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고 이 욕심에서 죄에 빠지는 과정을 출생에 비유해서 자라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줘. 아이가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욕심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에서 자꾸 키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작은 씨앗을 키워서 욕심으로 만들고, 그죠? 그 욕심이 자랐기 때문에 꾀임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욕구를 그다란 이렇게 키우는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욕심을 키우는 과정을 지금 살짝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출생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커서 자라는 것처럼 욕구가 생겨서 욕심으로 자라고 그것이 죄로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죽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고보가 또 하는 그 다른 말은 뭐냐 하니까 앞에서는 계속 그렇죠. 이게 약간 네거티브한 톤이 들어있죠. 그죠? 근데 계속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주지 않으셔. 그것은 우리한테 있는 욕구와 그것을 욕구를 키운 욕심 때문이고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16절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내용을 싹 바꾸죠.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지금 1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은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 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지금 야고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죠. 앞에 있던 그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고 선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좋은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빛 대신 하나님으로 그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그 교환에다가 몇 개 적어드렸죠. 시편 27편 1절, 그 다음에 이사야 60편 19절, 그리고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10절인데 1장 한 14절까지 그냥 보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제가 그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마 이런 구절이 있어요라고 언급하고 지나가시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님 한 분한테는 이거 시편 27편 1편 찾아주세요 라고 하고 어떤 분한테는 이사야 60장 19절 찾아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빛으로 그 비유한 구절들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서 한 분 보고는 시편 27편 1편 읽어주세요. 그리고 한 분 보고는 이사야서 읽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읽고 그랬죠. 저렇게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또 어떻게 되냐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펼치시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4절로 넘어가서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뒤에 요한이 7절에서 요한이 빛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빛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으로 이렇게 그 비유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읽고 리마인드 해 주시면 좋은 또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왜 요한복음을 읽었는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낳아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겠다라는 것은 18절은 이것은 실제로는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아주 축약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그 복음을 믿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죠. 그 과정을 지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예요? 믿음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의 그 내용하고 18절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러한 우리들이, 그 첫 열매다. 근데 이때 이야기하는 이 첫 열매는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사실은 첫 열매라기보다는 우리도 열매지만 이 사람들을 지금 첫 열매라고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뭐냐 하니까 야고보서는 그 신약 성경 중에 비교적 이런 시기에 적힌 편지서입니다. 거의 사도 바울의 첫 편지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적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그 62년경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서는 62년 이전이죠. 근데 이 야고보서 안에 그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게 예루살렘 종교회가 한 48년, 49년 그 무렵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아주 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죠? 이방인 전도와 유대인 사이의 관계 정립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편지서가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전에 적혔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편지서가 40년대 중반이나 후반, 다시 말해서 한 40한 5, 6, 7, 8, 요 정도 시간에 적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이 33년경입니다. 그죠? 33년, 34년 이 근처니까 그리로부터 약 한 10년이 조금 더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편지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진짜 초기에 예수님 믿음의 첫 열매가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표현하면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이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쭉 봤는데요. 그러고 보시면은 19절로 가면은 또 내용이 확 바뀌어 버리죠. 그죠?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시면 내용의 주제가 한 주제에서 다음 주제로 점프하는 게 팍팍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12절부터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야고보의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근본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선한 의도로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들을 지으셨다. 근데 우리들이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이겨내고 죄 짓지 말고 시험을 견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자라는 게 메인 메시지입니다. 이 안에. 그러면서 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혼자 버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선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 중간에 이렇게 배경 가운데 깔고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은 한 7절 정도로 짧지만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고 또 구약의 몇 구절도 읽어보면서 목장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